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주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깃발을 주시고 달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딱 봐서는 이 지명들의 등장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9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고 나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탄원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교훈하기 위해 지어진 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싸워야 할 때, 전쟁을 앞두고 싸워야 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그 땅에서 땅 분배를 받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방 이방 민족들과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이 저들에게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원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전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왜죠? 전쟁에 패하면 그 사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우상 숭배 민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원천으로 살아가는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의 배경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 에돔 사람들을 죽인 그 인원이 1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18,000명으로 죽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본문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원수들을 진멸한 사건이 12,000명과 18,000명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생자를 계산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2,000명은 조금 더 일찍 된 보고의 숫자고 18,000명은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새로 합산된 숫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모든 전투들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이 다윗의 통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전투가 끝나기 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60편, 오늘 본문 시편 60편 5절에서 11절까지 이 기도문은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또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패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절 12절은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는 그 구절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처음 부분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절에 나와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많이 우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나이다. 그리고 2절에 주의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각각의 표현들은 전쟁에서 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나 사회의 동요를 가리키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참상이 마치 술 취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언뜻 읽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황폐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원망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선 저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처음에 1절에 우리라는 호칭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3절에서는 그 우리라는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이라는 호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역시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가장 상승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제 모든 두려움은 우리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놓고 무너진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1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그 틈을 기우소서, 그러니까 갈라진 틈을 메워달라는 뜻이죠. 5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시련이든 그렇지 않은 시련이든지 간에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지명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어떤 의도로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잘 연결되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시편 108편에도 등장합니다.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왜 반복될까요? 표제를 보니까 교훈하기 위해 지어진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에도 반복되는 이 부분은 전투가 끝나기 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기도문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어떤 의미를 갖길래 교육적인 기도문으로 저들에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먼저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앞절들의 그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6절에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겜은 요단강을 딱 놓고 반으로 나누면 서편 쪽에 위치한 서편을 대표하는 땅이 바로 세겜이고 그리고 숫꽃은 요단강 동편을 대표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꽃은 이스라엘이 거주할 모든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모든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그 과거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언급된 지명은 그 땅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땅에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거 다 이방 민족이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모욕입니다.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속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모압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돔에 내 신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에돔이 그 주인의 신을 씻는 종의 신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돼서 그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주위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죠? 저 이방 민족들은 다 불신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력들. 그러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방 민족들, 불신 세력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족속들이 아니다. 단지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에 아무 힘없이 맥없이 쓰임받고 있는 변두리 족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 백성만이 역사의 주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1운동에도 거의 60% 70% 이상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문화적인 사역 그리고 의료적인 사역들이 기여한 바가 큰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자로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체자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역할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달리 옛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나라의 역사에 흠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체자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체자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소원하고 소망할 때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체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고난에 처했을 때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소망을 저들에게 제시하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뚝 설 때 그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의 주체자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무슨 시련을 만나든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체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도록 경건에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